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대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 보는 여러분들은 보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또 그런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 안병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반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겠느냐,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래서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그다음에 신령한 반석,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 전반부 전체를 사실을 가름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배경이 되는 말씀, 이것은 이제 구약 전서에 있는 사건을 역사의 한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사도 바울의 해석하는 장면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들인데요. 이 배경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이제 접하면서 시내산에 거하기까지 잠깐 몇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장면들. 그 과정에 겪은 것이 바로 르비딤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들인데, 르비딤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본 것이고 또 모세와 싸우려고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반석을 모세를 통해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의미는 평강, 평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물이 터져나온 그곳을 가리켜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마사. 마사는 시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도우시는가 안 도우시는가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리바. 무리바라는 얘기는 다투었다, 싸웠다, 싸움을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평화의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평화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싸움의 장이 될 수 있고 시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광야, 그들이 거니는 르비딤 광야에 한 넓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여기를 행진해 온 겁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 이제 늘 건기가 많기 때문에, 건기가 되면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에 땅이 저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물을 어느 근방에서도 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다음, 저것이 이제 멀리서 보는, 말하자면 르비딤 광야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나오는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그 돌입니다. 돌. 저기에서 큰 바위가 반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 바위가 옛날 형상만 남고 비리 많이 깎여 나가서 바위만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저 사이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저것이 온전히 한 덩어리의 바위였는데 모세가 침으로 반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건 설하다. 성경의 모든 걸 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반증하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독교의 고고학자들이 학자까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진짜였느냐? 이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그 흔적들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진들인데, 그렇게 미리 틀지 말고 좀 기다리시고, 저 뒤에 빨간 글씨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여러분 보시는 그 바위입니다. 무리바 바위. 거기서 갈라져서 물이 솟아져 나왔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 생각엔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물이 팍 쏟아져 나오면 다 입대고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면 그렇게 운물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큰 강을 이루어야 돼요. 저기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서 밑에 고립되어 있죠? 큰 강이 되어서 흐른 겁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말씀은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한 가지 사건이었다. 그 다음 또 있나요? 그렇지, 이렇게 보여줘야지. 가까이에서 보니까 저렇게 깊이 파여 있어요. 저기다 물이 홍수처럼 일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물을 부족함이 없이 마실 수 있다. 거기까지죠?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도중에는, 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도중에는 이 시나이라고 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이 안에 잘 들었던 신광야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반도를 지나는 광활한 사막에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물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네마다 아주 조금씩 있어요. 운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당시에 남녀노소,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여성,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200만 명.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니까 내가 할 말 할 수가 없는데, 20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개미떼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났다. 먼 거리를 횡단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이것 자체는요, 아직까지도 신비스러웁니다. 해석이 안 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배경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중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이라는 게 뭐죠? 사막과 구름은요, 사막엔 구름이 없으면 그냥 다 죽어요. 아까 마른 땅 보셨죠? 사람도 그렇게 말라 죽습니다. 물기가 다 증발되고 맙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았다? 얘기는 뭐죠? 우산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우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보호 아래 움직이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지속적인 행군이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구름으로 덮어주셨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모세를 붙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세속적으로 같이 섞여 살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너므로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모든 열방 국가로부터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공적인 증거를 드러내 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저들은 특별한 신의 사람들이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나안의 부족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음식은 아시는 것처럼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밖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음식이겠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신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 저절로 나옵니까? 저절로 공급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근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써서 다 만들어내는 것 같죠?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린 애쓰고 가꾸고 돌보고 하는 것뿐이지요.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것 더 많은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세밀한 사건까지도, 우리가 보지 않는 껍데기까지,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한 음식을 내가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공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찾아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배경이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 그들이 물을, 신령한 음료를 먹고 해갈함으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르비딤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고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중들은, 민중들은, 신부는 이미 지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홍해를 도하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끈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들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끊어버렸어요. 강제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만나를 입에 넣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넣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음료도 맛을 보았습니다. 이 사막에서 도저히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은 신부는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정신과 습관이 참 무서워요.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가 없죠. 분명히 신부는 자유인인데, 죄송합니다, 이 머리가, 의식이 노예인 거예요. 아주 나쁜 습관이죠.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유인은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노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오늘 일어나서 안 맞으면 다행인 거고요, 무사하면 다행인 거고요, 내 입에 많이 들어가면 다행인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남 탓을 합니다. 그들은 신분으로는 자유의 신분이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 근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려가 없었습니다. 인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원망과 분노와 시비와 조급증과 이기심과 다 남을 탓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반복되는 원망과 불신의, 또 불신앙의 결과로 출애굽 1세대가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밟질 못합니다. 이 이후에 벌어진 사건 아시잖아요. 39년을 더 배회하다가 다 1세대가 그 무덤에서 죽게 되고 말아요. 그 무덤이 어디죠? 이 반도입니다. 이 광야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다 묻힌 거예요. 그 시신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 무덤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언제 일어날까? 부활에 일어날 겁니다. 몇 분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고, 지금도 기대하시는 거고, 지금도 인내하시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당신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하나의 교단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이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경건주의자들, 아주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청교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때만 해도 영국을 살리기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 세계 여행을 꿈을 꾸면서 영국의 곳곳에 아주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러한 외진 곳 탄광촌까지 따라가서 말씀을 아주 뜨겁게 목숨을 걸고 전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때도 집회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정작 존 웨슬리 목사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바다에서 배를 타는 걸 아주 무서워해요. 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참고로 저는 촌사람이라서 강은 좋아해요. 개울도 좋아하는데 바다를 무서워해요. 풍랑을 만났어요. 아비규환이죠. 다들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옆에 아주 타연하게 몇 사람이 같이 앉아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파판 위에서.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이 목사라는 걸 알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근데 이것은 쪽팔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 쪽팔림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그들이 신비하고 너무나 신기로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얼굴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 풍랑이 지난 뒤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라비안 성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늘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품 아닌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품 아닌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존 웨슬리 목사의 심령을 쪼개놓은 거예요. 새로운 성령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존 웨슬리 목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유사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낸 찬송이 찬송가 388장에 수록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진 않았습니다만,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이 풍랑을 겪은 이후에 나온 찬양이에요. 그가 그때의 감동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836년 1월 25일 일기인데요. 바다에 너울이 일어나더니 돛대가 산산이 부러졌다. 그 돛은 배를 덮쳤고 비바람은 파도를 몰고 와 배의 갑판을 휩쓸었다. 놀란 영국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갑판 한쪽에 모인 독일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찬송을 불렀다. 폭풍이 지난 후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렵기는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품인데요.
때가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겠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침몰 장면, 마지막 장면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많은 분들은 주인공들을 주목하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 침몰해 가는 거대한 배의 갑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며 살기 위해 구명정을 타기 위해서 난리를 칠 때에 그 배의 숙대에 있던 4명의 현악중주단이 갑판 위에서 쫙 음악을 연주하죠. 전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연주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리. 저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을까? 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들은 모두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목마름에 조급하고 흥분한 군중들 앞에 선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4절,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내가 반석 위에 서고 네가 내 앞에 선다. 네 앞에 내가 서 있다. 너는 내리쳐라. 누굴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을 칩니다. 반석은 깨어졌습니다.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 자체가 신비로움이죠. 여러분,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데 반석이 어떻게 깨집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1절로부터 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깨지고 그 깨진 사이에서 신령한 생수가 솟아올랐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반석 위 거기서 바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나를 향하여 몽둥이를 휘둘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팡이로 하나님을 쳤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모세가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만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고 말씀하실 때는 깊은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는데 여기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라고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명, 20명이 아니고요. 100여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입니다. 한갓 우물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앵바이 정도 이런 물 정도도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 훨씬 긴 물줄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 하고 매달려서 먹겠어요? 어떻게 줄을 서서 먹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그러면 그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느냐? 또 아무 반석이나 쳐도 물이 막 나왔느냐? 하다가 물 그러면 땅 치면 나오고 물 그러면 땅 치면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아주 신비한 해석을,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다 똑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바위는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뉴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제가 영어 발음이 썩 좋지 않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they drank, 그들이 물을 마셨다. Of that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spiritual rock, 신령한 반석. That followed them. follow라고 하는 게 뭘 따르다는 뜻이에요. 따르다. 그죠? followed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따랐었다. 따라다녔었다. 뭐를? 그들을, them, 그들을. 무엇이?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박혀있고 고정되어 있는 반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물탱크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따라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까요? 움직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생수는 반석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반석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죠? 깨져야 먹을 수가 있어요. 반석이 그대로 있어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옵니다. 땅 속의 반석을 깨뜨려서 터져 나오는 물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수라고 부르는데 엄밀한 표현으로 따지면 영어로 스프링 워터가 됩니다. 스프링 워터. 다시 말하면 솟아나오는 물이다. 오늘 기독교적 용어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은 생수일까요? 스프링 워터일까요? 스프링 워터예요. 먹으면 목이 또 말라 안 말라? 목이 말라요. 그거 먹으면 죽어 살아. 살긴 살죠. 근데 여러분 그 영원히 살아요? 잠시 목축임이죠. 땅에서 솟아나온 일시적인 것들. 이것은 스프링 워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물을 리빙 워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수예요. 생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속에서 나오는 물은 마셔도 죽는 물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은 마시면 죽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깨뜨려 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로 쳐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혈의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보혈의 생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뭐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움직이는 물이 나왔듯이 이건 고정되어 있는 물이 아니죠. 움직이는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부활의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바위는 죽은 바위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물도 죽은 물입니다.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으니까. 근데 깨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돌을 죽은 돌이라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산돌에 대한 신비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깨짐으로 부활 생명이 되었고 부활 생명은 산돌처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산돌이신 이 부활의 생명에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지금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석을 쳐야 될 사건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깨진 호렙산 반석, 오늘 이 르비딤 반석입니다. 구약에서 깨진 르비딤 반석. 신약시대에 와선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님의 육신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죄속함을 위해서, 그죠? 죄사함을 위해서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깨뜨리셨죠.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깨져야 될 반석,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깨야 될 반석이에요. 호렙산 반석이 깨짐으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제는 내 반석을 깨뜨려라. 깨뜨려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반석의 사명은 뭘까요? 깨지는 겁니다. 깨져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물 위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 위에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 물 때문에 더러운 자가 깨끗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신교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가톨릭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배워서 안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내게 선물로 보내셨던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반석을 뚫고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위적인 고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깨닫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때 이미 그 반석 속엔 물이 있었다 없었다? 물이 있었다. 여러분 속엔 물이 이미 있습니다. 놀라운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터져 나오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아를 포기함으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주께 맡김으로,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반석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쓸모가 없는 반석입니다. 이것으로는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깨지면 돌이 되어서 성전을 세웁니다. 반석이 깨지면 거기서 생수가 나옵니다. 오늘날 지상에 많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고 할까요?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성령이 역사에서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일하도록 해야죠.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깨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던 반석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followed. 그를 따라다녔다는 말은 뭘까요? 이 돌 자체가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산돌이에요. 움직이는 돌. 예수의 육체가 깨어지고 부활의 산돌이 된 후에 그 증표로 보여지는 게 뭐지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반석은 반석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땅에 붙어있는 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만 생각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분이 항상 앞섰죠. 육신의 정욕에 매여 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뭐지요?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3번 부인하잖아요.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단단했던 인간의 자고, 에고, 이 틀이 깨진 겁니다. 성령의 지팡이가 그를 쪼갠 거예요. 그 위에 바뀐 게 있죠. 깨지고 난 그때부터 그는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의 것을 너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땅에 붙은 반석과 같습니다.
이 반석이 깨어져야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명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해석을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그저 살다가다 혼돈한 세상에서 죽게 되고 만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책망을 받으면서 내 심령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이 산돌의 신비를 알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더 이상 위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이미 임재하신 성령께서 내 밖으로 터져나와서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호렙산의 반석은 모세 지팡이로 쳤고 예수님의 반석은 십자가로 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반석은 무엇으로 쳐야 할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무리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신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저들이 설교 앞에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나온 겁니다. 아, 그게 나였구나. 그분을 죽였는데 로마 군중이, 로마 병정이, 로마 군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참회입니다. 우린 율법 앞에서 또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적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고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윤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적 사건이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든 나무가 격까지 쳐준다고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정든 나무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죠?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뿌리를 먼저 봐야 돼요. 뿌리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같은 교인들끼리도 어떤 사람들은 참 차가워. 우리 교인들 빼고 말을 잘 못 붙이겠어. 그냥 나한테 잘 못하는 건 아닌데 참 차. 그냥 느낌이 차. 목사님 오늘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권사님 오늘 별일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 전 별일 없는데 목사님도 별일 없죠? 이러면 되는데 별일 없었어요? 네. 내일은 좀 어떠세요? 네. 이 차. 이런 그 다음에 제가 이절하기가 참 어려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저희는 왜 그러는 걸까? 저희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원래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무슨 그 가원래인 줄 알았어. 제가 스타일이 그래요. 스타일이. 다시 말하면 고칠 생각 없다는 거죠. 저 고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죠. 왜 이해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울리는 걸 꺼려하고 밀어내고 무언가 자꾸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내 속에 이건 100%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백날 이거 가지고 쳐봤자 근본적인 뿌리가 바뀌질 않으니까 큰 뿌리가 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주 앞에 퍽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회개,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 죽으셨네. 죄 때문에 죽으셨네. 죄 없는 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네. 죄 없는 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네라고 하는 그 죄 속에서 나 이수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네. 그 순간에 나도 함께 거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내 반석이 깨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죽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이 죽음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인 키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건데 예수님의 12 제자 죽었어 살았어? 다 죽었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었고 나머지 11명 다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이셨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인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세우려고 목사가 있을까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목사가 있을까요? 아이 골치 아프더라고 이 질문이요. 내가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근데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 목사는 교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은 반석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깨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이 반석이 깨지는 사건이 내가 죽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쏟아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다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활동을 못하거든요. 내가 너무 세서 내 욕심이 너무 자아에 갇혀 있어서 성령의 생각이 자꾸 뒤로 밀려나거든요. 오늘 네 반석을 쳐라. 그때 내 심령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눈물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짓무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심령을 깨뜨려서 나오는 물은 우리의 눈을 맑게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를 깨뜨리는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이 당신 자신을 죽이는 삶이었다. 전 사역의 목적은 하나였다. 자신을 죽이는 사역이었다. 결국 당신 자신을 스스로 죽이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고 오늘날도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는데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누구지요? 강도는 다른 게 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결박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가 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탄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심령에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 지극한 이기심이 들어와 있을까? 장사치가 들어와 있을까? 아니면 짐승 같은 육적 본능과 욕망들만 가득 차 있을까? 사실 이게 이제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 반석이 깨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령이 깨어지는 이 위대한 사건, 깨지는 사건은 아픈 사건이죠. 그러나 이후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모두 한 몸에 가졌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 외적인 것들 해로 여겼다. 해롭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스펙들, 영광, 화려한 것들을 다 모여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냄새도 맡고 싶지 않아요. 흔적도 보고 싶지 않아요. 싹 내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반석이 깨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모의 반석이 깨지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속장의 반석이 깨지면 그 속도원들이 살아납니다. 선교회장 임원들이 반석이 먼저 깨지면 회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무리했던 죽은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깨지면서 드디어 산돌이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돌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어마무시한 핍박과 받기가 시작이 됩니다. 방화범의 주역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입니다. 너무 무섭게 핍박이 가해지니까 자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로마에서 빠져나오지요. 베드로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많이 보던 분이 자기 앞에서 거꾸로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환상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 로마 향해 들어간다. 거긴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양들도 내 양떼들이다. 그들을 위해 죽게 온 것이 내 삶이다. 내가 다시 한번 죽으러 들어가마. 여기에 베드로가 또 한번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성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진해서 자수를 합니다. 그대로 베드로가 드디어 처형을 당합니다. 수많은 구역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정상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원대로 베드로는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피가 계속 흐르기 시작합니다. 찢겨진 입술, 그러나 피 묻은 그 입에서는 하늘 가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반석이 깨지고 산들이 되어서 그는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있은 후에도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던 로마 왕국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바티칸 왕국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이어서 사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반석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깨뜨리.
내 자아를 깨뜨려서 내 안에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보배로 삼고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깨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라가, 이 가정들이, 이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주님이 삽니다. 내가 깨어지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생수를 머금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면 그곳에서 솟아나오는 샘물로 인해서 이 자연과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